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지난 주일에는 친구 딸 결혼 주례를 잘하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손녀딸을 집에 가서 보진 못하고 공원에서 만나 거리두기를 하면서 바라보고 왔습니다. 바라보고만 왔습니다. 비록 안아보지도 못하고 뽀뽀해주지도 못했지만 가까이서 할비를 보고 웃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와서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회복해야 할 관계, 나와 믿는 사람, 교인과 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미국 사회는 멜팅 팟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인종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이민이 시작한 20세기 후반부터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는 이제는 멜팅 팟이 아니라 살라드볼이다. 살라드볼 안에는 오이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샐러리도 있고 양배추 등 각기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볼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요즘은 미국 사회를 살라드볼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멜팅팟입니까? 아니면 살라드볼입니까? 구성원을 보면 살라드볼과도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점점 멜팅팟으로 움직여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인들 사이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 교인이 다른 교인을 모델로 삼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비공식적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들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동부에 살을 때는 거기는 우리 한인들이 야채 가게랑 그리고 세탁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채 가게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가면 그 사람도 야채 가게를 하게 돼요. LA 와 보니까 거기는 우리 한인들이 정원 관리와 풀 관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풀 관리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그 사람도 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 믿는 사람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호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 성호를 받들어 물어봤더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은 또 그것도 닮아가요. 예배도 종종 빠지고요, 헌신도 적당히 하고요, 그런 사람 닮아갑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에 속해 열심히 참석하는 신앙을 보고 닮아가는 그런 복된 교인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야 한인연합감리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런 복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한 교인이 다른 교인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 누구누구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교인이 시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는 교인도 있는가 하면, 혹은 내게 시험이 되는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그물에 잡힌 고기와도 같다. 한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샐러드볼과 같이 별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교인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펄펄 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는 이 씨니까 이 같은 죄인이고요, 나 씨는 나 같은 죄인이고요, 유 씨는 유와 같은 죄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최 씨는요 최고의 죄인이에요. 그러면 교인과 교인 사이에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혹은 한인회 등 모든 공동체에는 룰과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전제해야 하는 원칙이 있고 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면을 함께 여러분들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과의 관계와 바람직한 교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인들과의 관계는 뭐냐? 교회를 세상의 연장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회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와서 그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서 있든지 나의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금가락지 끼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이것은 부자와 권력자를 의미하고요, 남루한 옷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가 함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많이 흔드니까 어느 교인이, 목사님은 무슨 금가락지를 그렇게 끼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오른손에 낀 반지는요, 제 신학대학원 졸업 반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왼손가락은 이게 결혼 반지 아닙니까? 근데 결혼 반지가 너무 작아져서 낄 수가 없었는데 전에 있던 교인 중에 이 반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반지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반지, 이 조그만 반지 안에요, 주기도문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그려져 있어요. 믿지 못하시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교회 가보면요, 예배당 안에 자기 자리를 돈 주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에 이름을 새겨놓고요,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앉게 한대요. 앞자리는 비싸고 뒷자리는 싸대요. 영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 앉으신 자리는 아주 비싼 자리야. 세상에서는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대우해 줄지 몰라도 교회는요, 교인과 교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세상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와도, 혹은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와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세상에서 특별하다고 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말고요, 피차에 교인과 교인이 세상의 연장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미국인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30여 명을 인솔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배우는 기회로 한국의 큰 교회인 광림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큰 교회만 가지 말고 농촌의 조그만 교회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충청도 시골에 있는 석천교회, 왜 이름이 석천이냐면 돌에서 물이 난다고 그래서 석천교회. 근데 그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려면요, 신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신을 벗는 것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주 불편해했어요. 그런데 그 벗은 신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신을 벗는 것이다. 그 중에는 30불짜리 운동화를 신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0불짜리 구두를 신고 왔든지 누구나 교회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국 문화를 잘 아셨든지 모세에게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신을 벗고 세상의 연장이 끊어지면 이곳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60년대 뉴욕에 살고 있던 어느 흑인이 남부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갔대요. 아주 멋있는 석조 건물에 그런 교회였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백인 영접위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가는 교회는 저 두 블락 아래 가면 됩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래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몇 년째 이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아예야 성도 여러분, 아예야 한인연합감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낮은, 아니 아예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의 룰은요,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것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품이 좋고 신앙이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는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오늘 6절에 보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인간인 부자가, 인간인 믿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도 너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오히려 법정에 끌고 간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교인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교인,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허물 없고 완전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담임 목사도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지금은 멋있어 보일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나타나는 허물과 약점을 보실 겁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많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피차에도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더 실망하십니까? 그 사람을 믿을 대상으로 삼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붙잡으면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온전치 못한 관계가 오히려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인들 간에 불신하고 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8절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즉 교인과 교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랑 관계는 상처받지 않고 축복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교인들끼리 동업이나 비즈니스 거래를 하게 되면요, 변호사도 여러 명 쓰고요, 계약서는 더 철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들끼리 뭐 같은 교회 나가는 사람끼리 뭘 그런 것 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앙에 상처받는 경우죠, 많이 봤어요. 사업에서는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리걸하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옳지 않은 동기나 또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두어야 할 믿음을 온전치 못한 인간에게 두었다가 상처받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으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셋째로, 교인 사이에 비교 의식을 갖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교인들 사이에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인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비교 의식이 교인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과 교인 관계에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를 보면 교인과 교인 관계 속에서 이 비교의식 때문에 멍이 들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는 일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가 뉴저지 미국인 교회였었어요. 부목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순절이 되면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한 주씩 사순절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아들 목사가 근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주는 아들 목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목사가 저와 나이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생일이 10월 17일로 저와 딱 하루 차이가 납니다. 아들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첫 마디부터 말씀을 풀어가는데 어떻게 맛이 있고 재미있고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막 은혜를 받고 교인들도 숨을 죽여가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자란 학생이 목사가 되어서 왔으니 그리고 설교를 하니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한참 은혜를 받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은혜가 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숨이 가빠지면서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져요. 예배 후에 친교실에 다들 모여서 친교를 하는데 저는 그곳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급한 일도 없는데 바쁜 척하면서 제 사무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의 이런 허상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나 하며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보고 기뻐하실까 라고 마음으로 바꾸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 그렇게 안 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의 그 무서운 병으로부터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풀리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의식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개념으로 완전히 옮겨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놀라운 성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교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다른 교인의 얼굴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마십시오. 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사랑을 퍼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교인의 얼굴을 볼 때 한 사람의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무한하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 형제와 내 자매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을 볼 때 하나님을 보니 얼마나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되면요 결코 그 사람 무시하고 괄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어느 한 성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별로 잘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요? 그런데 제가 그 말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나중에 제게 아픔과 찔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뭐니? 넌 뭐 했니? 내가 한 게 뭐니? 너무 혼이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아예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예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지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듯이 대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람직한 관계란 다른 교인들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요, 5절에서는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들립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단어인데 번역을 같은 짐으로 했기 때문에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짐은요, 누구의 짐입니까? 남의 짐이에요. 바로스라고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5절의 짐은 원어로 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를 load of responsibility라고 의역을 했어요. 책임의 짐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인의 짐을 나누어 지고 돕는 것이 나의 책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다른 교인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교인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져주어야 되는데 다른 교인의 짐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교인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교인의 짐을 지기가 어렵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강한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인의 약한 면, 무거운 짐을 진 그 연약한 면을 봐야 해요. 이렇게 서로의 연약한 면을 보려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피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더싱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썬더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됐대요. 혼자서 산을 넘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썬더싱이 앞 사람이 머뭇거리던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위에 지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앞에 가던 사람은 못 본 채 해야 할지 구해주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냥 간 것입니다. 썬더싱은 그 순간 망설임도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산을 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동안 땀이 나고 열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세히 가보니 산을 넘기 전에 썬더싱보다 앞서 혼자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혼자 힘들게 산을 넘다가 추위에 얼어 죽은 겁니다. 썬더싱은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것인데 결국 그 모진 추위에도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도움을 오히려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에야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교인과 교인의 관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닮고 싶은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의 무엇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다른 교인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오늘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짐은 무엇입니까?